오전에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교제에 대해서 충분히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쉬워요. 그렇죠? 교제하는 목적 뭐 다 성경이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교제하는 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라고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이미 뭐 명백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진짜 교제는 그거거든요. 하나님하고 함께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거기 또 요한일서 1장에서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우리라고 그랬죠. 우리. 그렇죠? 그 문맥에 따라서는 하나님과 우리를 이렇게 우리라고 얘기하고요. 어떤 때는 성도들과의 사리를 우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요한일서 1장에서는 우리가 복합적으로 쓰여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기도 하고 형제들과 함께하는 것도 같고. 근데 그 교제는 전부 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또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에서 보면 이제 마지막 때에 보면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다, 믿음을 버린다, 막 이런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특히 이제 이 성경에서 보면 여러분들 그 나눠드린 그 율법을 보면 제일 마지막에 제가 세 가지를 써놨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는 경우. 그 세 가지 여러분들 나눠드린 율물 보면 제일 마지막에 세 가지 써놓은 거 아마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제가 그 별표해 놓고서 그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 모독을 받는 경우. 근데 하나님의 말씀 모독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모독을 받는 경우가 세 개가 다 이거예요. 순종하라고 명령하셨는데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불순종을 해서 하나님 말씀이 모독을 받아요. 첫 번째가 이제 로마서에서 나오는 건데 거기 보면 이제 하나님께 불순종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전서 6장에서는 나오는데 거기는 이방인들 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믿는 주인에게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교리가 모독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고요. 또 믿는 주인에게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도 모독을 받고 하나님의 교리도 모독을 받아요. 조금 늘었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디모데전서 2장 4절부터 5절인데 여기는 남편에게 불순종한 아내들 때문에 거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이게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교리가 포함된 거예요. 이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 불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아요. 이거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함으로 인해서 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점점 더 안 믿게 만들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삶으로 이방인들에게 모범을 보이지 못하면 그래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름. 근데 이제 여러분 찾아보세요. 로마서 2장 17절. 성경에서 모독을 받는다 여러 번 나오는데 이게 세 번 다 모독을 받는다는 게 순종하라고 명령을 했는데 불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독을 받는데 그 모독이 조금 더 거칠어져요. 처음엔 하나님의 이름, 조금 더 지나가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교리가 모독을 받고요. 조금 더 지나가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교리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점점 더 심해지는데 그게 뒤로 가보면 이게 별것도 아닌 일 같은데 모독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2장 17절부터 보세요. 보라, 내가 유대인이라 불리며 율법 안에 안주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에서 가르침을 받아 그분의 뜻을 알고 훨씬 더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며 또 너 스스로 눈먼 자들의 안내자여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의 틀과 진리의 틀을 갖춘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의 스승이요
아기들의 교사라고 확신하는도다. 유대인이 하나님의 말씀 맡은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나보다 하나님 말씀 더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 이러는 거잖아, 유대인들이요. 그렇죠? 영적으로 적용하면 여러분들이 나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런즉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다른 사람에게는 서로 사랑하러 가르치면서 자기는 서로 사랑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 도둑질하지 말라고 해서 자기는 도둑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고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사람이 간음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들을 몹시 싫어하는 내가 신전 물건을 몰래 취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어김으로 하나님이 욕되게 하느냐,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말미암아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뭐예요? 언행? 불일치. 그렇죠? 말은 뻔들을 하게 하는데 자기는 그렇게 안 해요. 그럼 이방인들 가운데 모독을 받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언행 불일치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안 되니까 그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겠죠. 그렇죠? 이게 굉장히 많아요. 이게.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 저도 복음 전하기 참 많이 만나거든요. 어떤 사람이 복음 전하고 예수님 전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 뭐라는 줄 아세요? 저도 교회 좀 가봤거든요. 그런데요,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는 제가 더 깨끗해요. 이런 것들이에요. 왜요? 교회 사람들이 언행 불일치거든요. 유대인들 하나님의 말씀 맡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정말 제대로 살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6장으로 가보세요. 여기 이제 두 번째 모독을 받는다는 게 나오거든요. 디모데전서 6장이요. 디모데전서 6장 1절 2절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1절 2절이요.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다 자기 주인들을 모두 존경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길지니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교리가 모독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주인이 있는 자들은 그들이 형제라 해서 그들을 얕보지 말고 오히려 잘 섬길지니라. 이는 그들이 신실하고 사랑받는 자여 은택에 참여하는 자이기 때문이라.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면하라. 대부분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사장님이고 그 밑에 직원들이면 대부분 그렇거든요. 아, 우리 사장님 뭐 그리스도인인데 뭐 사랑이 많은 분이야. 그래서 실수하는 거 다 받아주겠지 뭐. 다 용납할 거야. 그래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믿는 주인이라면 더 잘해야죠. 여러분과 제가 선을 베풀 때 제일 먼저 누구에게 베풀어야 되는 줄 아세요? 믿음의 가족들에게 먼저 해야 돼요. 그거부터 잘해야 돼요. 그런데 안 해요. 또 여러분들이 또 이런 것들 비슷하게 하는 거,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 하시잖아요. 직장 생활 하는데 사장님이 안 보니까 여러분들이 못된 짓을 한다. 슬쩍슬쩍 시간을 낭비한다. 개인적, 사적 시간을 유용한다.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주인 무시하고 주인 거 도둑질하는 거거든요. 사장이 보든 안 보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주인의 거 도둑질하면 여러분들이 일절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아요. 근데 여기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가볍게 여기고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하지 않으면 여기에서는요, 하나님의 이름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리까지도 모독을 받아요. 믿는 사람이라면 더 잘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적용하면 여러분과 제가 서로 믿는 사람이라면 어때요? 더 예절 바르게, 더 신중하게 해야죠.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기서는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이름만 모독을 받는데 여기서는요, 하나님의 이름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리까지도 여기 나오잖아요.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다 자기 주인을 모든 존경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길지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교리가 모독을 받지 않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잘못하게 되면 이건 좀 더 커요. 가볍게 여길 게 아니네요. 그분의 이름, 그분의 교리까지도 모독을 받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 조금 더 큰 게 있어요. 디도서 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자,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디도서 2장이요. 1절부터 5절까지. 오직 너는 건전한 교리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연로한 남자들이 맑은 정신을 가지고 신중하고 절제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서 건전하게 하고 연로한 여자들도 그와 같이 하여 거룩함에 합당하게 처신하도록 하며 거짓으로 비난하지 말고 자기를 많은 술에 내주지 말며 선한 것들을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은 그들이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서 맑은 정신을 가지며 자기 남편을 사랑하고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게 하며 신중하며 정숙하고 가정을 보살피며 선하고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하여야 하나님 말씀이 모독을 받지 아니하리라.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받지 않는다. 근데 여기 보면 젊은 여자들을 가르치래요. 그래서 그 젊은 여자들이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고 또 자기 남편을 사랑하고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고 또 신중하고 정숙하고 가정을 보살피고 선하고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게,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래요. 근데 여기 이제 이중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자기 남편을 사랑하고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게 나오거든요. 젊은 여자니까. 그렇게 해야만, 자기 남편을 사랑하고도 순종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교리가 포함이 돼 있어요. 조금 더 크죠, 그렇죠? 여기 자매인들이 이제 불평하실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거룩한 여자에 대해서 나와요. 거룩한 여자 중에 하나가 이제 첫 번째 여자가 사라거든요. 창세기 12장에서 보시면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을 팔아먹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려고 그래요. 창세기 12장 1, 2, 3절에서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되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 안 믿어요. 그리고 사라 팔아먹으려고 그래요. 하나님께 불순종을 해요. 불순종하는 남편의 말을 거기에 순종한 첫 번째 여자가 사라예요. 근데 그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인해서 남편의 불순종을 고쳐줘요. 근데 이 남편은요, 여러분과 저에게도요, 남편이 있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손해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들이 그거 순종하시면 여러분들에게 이익이 되거든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은 누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도 말씀에 순종해야 안 해요. 누가가 이 남편이에요. 이거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 이것은 누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도 그들 또한 말없이 아내의 행실을 통해 얻고자 함이니 두려움이 동반된 너희의 정숙한 행실을 그들이 눈여겨보느니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닦고 금으로 치장하며 옷을 차려입는 그런 외적 단장으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의 감춰진 사람으로 하되 썩지 아니하는 것 곧 즉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으로 할지니 그것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지극히 아주 지극히 값진 것이니라. 옛적에 하나님을 신뢰한 거룩한 여자들도 이런 방식으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여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이 하나님 신뢰한 거룩한 여자가 바로 그 다음에 나와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너희가 잘 행하고 어떤 놀라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그녀의 딸들이 되느니라. 많은 자매인들이 이걸 굉장히 힘들어하실 것 같아요.
근데 예수 잘 안 믿고 못되게 하는 남편인데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정말 복종하신다면 그 남편이 바뀔까 안 바뀔까요? 좀 많은 분들을 그런 분들이 봐요. 아내는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남편은 교회 근처도 안 가려고 그래요. 왜 그럴까? 베드로전서 3장을 알았다면 그렇게 됐을까요? 디도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 남편에게 순종한 자가 되라고 했는데 순종했다면 그 남편이 끝까지 교회도 안 갈까요? 구원도 못 받을까요? 그럴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이름도 모독을 받는 거고 하나님의 교리도 모독을 받는 거죠. 왜요? 하나님 교리니까 자기 남편에 순종해라. 그러니까 못하겠다. 하나님 교리도 모독받는 거죠. 그 말씀하신 분이 누군데?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 이름에도 먹칠하는 거죠. 여기 제가 이제 남자니까 자매님들이 아마 그럴지도 몰라요. 아, 형제님, 뭐, 형제면 편하게 하려고 그러면. 아니, 전혀 그렇지 않아요. 모든 형제님들도 다 하나님 앞에는 여자거든요. 그럼 그 남편에게 진짜 복종을 해야죠. 왜요? 남자의 머리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복종해야죠.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여자의 머리는 누구죠? 남편이에요. 그 남편에게 복종해야죠. 여기 형제들은 남편이 있어요. 머리 있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 복종하셔야죠. 또 자매님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죠. 근데 그 남편에 복종하면 또 그 남편이 그 위의 머리에 복종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가정의 평화도 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지 않아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 모독을 받는다 이거 찾아보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지난주에 한번 찾아보다가 아, 모독을 받는다 신성 모독이다 이런 것들은 많이 있는데 여러분과 저하고 연관돼서는 놀라운 거예요. 모독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여기 3번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고 돼 있어요. 유대인 때문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맡았으니까. 조금 더 나가서 믿는 사람들이 믿는 주인에게 함부로 하게 되면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교리가 모독을 받아요. 근데 이 3번째 보고 가서 깜짝 놀랐어요. 야, 여기는 여기서 왜 하나님 말씀이 모독을 받는다고 그랬지? 근데 하나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교리가 다 들어가 있어요. 야, 이거 엄청난 거구나. 여러분과 제 모든 형제님들은 남편이 있어요. 여기 예수님. 그러니까 형제님들은 누구에게? 진짜 남편에게 복종하셔야죠. 그렇죠? 형제님들은, 자매님들은 육적인 남편에게도 복종하셔야 돼요. 믿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모독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독을 받는다는 3구절 보고 나서 제가 지난주에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잠깐 짧게라도 여러분과 함께 나눠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보세요. 그리고 분명히 아브라함이 사라를 어떻게 해요? 이집트로 데리고 내려가요. 그래서 내가 너로 인해서 조금 편하자. 너 내 누이라고 그래라 시키잖아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 믿는 사람이에요. 만약 자매님들이 그걸 얘기한다니까 창세기 12장 얘기하면 그래요. 그런 남편을 어떻게 가만히 두느냐고. 옛날에 어떤 자매님 저한테 그랬거든요. 그걸 어떻게 가만히 두느냐고. 얼굴에다가 고속도로를 만들어버리고 말지 그래요. 그게 남편이냐고. 근데 사라는 그런 못된 남편에게 진짜 복종했어요. 그런데 그 복종한 것으로 인해서 그 남편이 진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통이 아니구나 이거. 오늘 이제 남자매님 안 오셨는데 남자매님 저하고 통화하면서 그러더라고요. 형제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 빈자리가 너무 크대요. 집에 돈도 못 벌어주고 자기 할 바도 못하고 그래서 얼마나 무능한지 자기가 마음속으로 경멸하고 조소하고 그랬는데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뼈저리게 깨우친대요. 아파도 좋으니까 그래도 나무만 있었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대요. 남자분이 저한테 전화해야 되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옛말에도 그런 말 있죠.
든 자리는 별로 없어도 난 자리는 크다고, 그렇죠? 그 남편이 돈도 벌어다 줬어요. 애들한테도 별로 뭐 유익하게는 못했어요. 하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고 나면서 아이들한테도 너무너무 미안해하고 특히 자매한테 굉장히 미안해하더라고요. 자기가 이 상태가 되니까 돈도 못 벌어가지고 오히려 짐거리가 되니까 그 마음이요. 실제로 아무것도 못 해줘요. 근데 이제 여하튼 떠나고 나니까 그 자매님에게 그렇게 큰 후회가 남는데요. 우리말도 그런 말 있죠. 있을 때 잘해.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 잘 못 믿는 남편도 괜찮아요. 자매님들이 정말 복종하시면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면 하나님 말씀 모독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영광을 받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그 영광을 누가 받겠어요? 그 돌려받는 걸. 그 믿는 사람에게 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교리가 모독받는 그런 짓을 하지 않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나서 지난주에 이게 제가 교재에 대해서 준비하다가 그거 덤으로 본 다음에 이거는 좀 나눠야 되겠다 싶어서 여러분들 그 끝에다가 3가지 이렇게 적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유인물 보시면 제일 끝에 아주 간단하게 3줄만 적어 놨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는 경우 참고로 하셔서 여러분 가족이 실제 영적 삶에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심하면서 사시자고요.